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한 어머니의 그 글을 보고 감동이 돼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그 딸이 책상 위에다가 노트에다가 십자가를 가지고 삼행시를 진 걸 보고 너무 놀래서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올린 거였어요. 내용은 이래요. 10초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 가지만 잊지 않고 열매가 무성한 나무가 될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십자가를 삼행시를 쓴 아이가 뭐 큰 아이인가?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그 공유하기를 통해서 제가 본 거예요. 저하고 직접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그 딸 아이의 사진과 그걸 경험했었더니 기껏해야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랐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뭐 여러분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뭐 삼행시 쓴다 그러면은 뭐 크게 뭐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어, 10초도 저한테 확 와닿았던 부분이 10초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10초도 예수님을 잊지 않겠어요 했던 겁니다.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교회 공동체 특성상, 구성원의 특성상 절개를 지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여느 교회와 달리, 기성교회와 달리. 그래도 이번 주간은 우리 어버이 주일, 어머니날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삼행시를 통해서 본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 달려서 7원,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7원에 대해서 쭉 같이 했는데 지난주가 다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님과의 난 그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물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면 다시 부활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룬 이후에 계속해서 육체로 머물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승천해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를 보시면서 십자가 곁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부활은 하겠지만 승천해서 어머니를 모시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옆에 함께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모자 관계를 성립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 위에서 바라보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 사랑, 관심, 유심히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분의 관찰을 통해서 이 어머니에게 이 어머니를 모셔야 할 아들이 필요하겠구나, 내 대신 대신할 아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 동생들이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유독 함께 있던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꼭 혈연 관계에서만이
부모 자식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도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게 억지가 아니구나. 우리 좀 전에 소영민 지사님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아버지라는 표현도 좋지만요, 서로 육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억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는 실은 우리 육체의 유전을 통해서 나는 피보다 영원한 거예요. 보세요. 어른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보통 어른이 됐다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결혼하면은 야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그럽니까? 만 19세가 넘으면 어른이 됐다고 성인이라고 인정받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혼만 해서는 안 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자식을 키워봐야 그때 어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 어른의 정의는 자식을 키워본 부모 정도 돼야 어른이구나.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보충해야 돼요. 요즘 현실을 놓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다운 부모가 됐을 때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너무 현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운, 답다, 부모다운 부모다운 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답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과 특징,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냈을 때에, 보존됐을 때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꽃, 이거 정말 살아있는 꽃답다. 지금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래도 물을,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살아있다? 왜 꽃답다 그러느냐? 꽃의 특징과 성질은 향기가 있으니까. 재치게 나오려고 그래. 살아있는 향기 때문에. 꽃답다 그러는 거예요. 주화? 누가 꽃답다 그래요? 꽃다운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만든 거잖아. 짜증나. 아니죠. 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답다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병폐가 문제의 원인은 이 권위가 상실이 된 거예요. 모든 원인의 뒷받침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권위가 상실이 됐어요. 왜 권위가 상실됐느냐? 답다의 문제라고 말해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상실됐다. 부모로서의 특징과 성질이 부모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모다운 부모의 권위가 자동 상실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해,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답지가 서로 답지가 못해. 아니요, 남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불행한 거죠. 성도가 성도답지를 못해.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가 권위 상실로 말미암아 분쟁과 분열이 반복이 돼요. 왜요? 답다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의 지탄이 되고, 기독교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요? 답다의 문제예요. 답다는 곧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울 때에 그 사람의 본체의 신분과 또 기질과 성질과 특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본래의 모양대로 묻어날 때에 그게 다운 권위가 살아있는 건데, 또 입에 담기도 참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그것도 현실인 거 어떡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 와서 상하원 양원 합동 연설회에서 기립박수를 몇 번 받고 전체적으로 박수를 몇 번 받고 막 흥분이 됐어.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멋있게 연설을 참 잘하더라고. 그 여자분이 그냥
대통령이 당차게 말이죠. 정말 10명의 남자보다 나은 것 같아. 막 확신을 주면서 가지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연설할 때도 참 연설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죠. 미국의 의원들 앞에서 말이죠. 연설하는 것도 말이죠. 참 너무 잘했어요.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든다. 대변인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고, 온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사를 뻗치게 됐어요. 왜 그래요? 답지 못한 부분이, 답지 못한, 그 자리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그 신분에 맞는 답다라고 하는 그 성질과 특징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내려오면 양아치가 돼버려요. 한국 문화는 술 문화 때문에 망해. 보면 다 술자리야. 다 거의 100%가 술자리 문화에서 무너지는 거야.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특징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역할을 거기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러니까 답다의 문제가 무너지니까 권위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권위가 상실됐다라고 하는 것,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든 단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질서의 문제.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 그 질서가 왜 무너지느냐?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상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오염된 타락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인류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는, 사람의 권위를, 자연 만물을 통치하게 되어 있는데 다스리게 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을 도리어 섬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 자연재해에 만나면 여기저기 가서 막 빌어야 돼. 나무에게도 가서 빌어야 되고, 바다에 가서도 빌어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도 빌어야 되고, 이런 자연 질서마저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육체적인 혈연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선물이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무너졌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다. 무너졌던 권위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고, 양육하고 번성해서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를 회복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너진, 깨진, 상처나고 구멍이 뚫린 어떤 관계도 이 십자가의 능력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답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거는 영원한 숙제.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 가정의 하여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안 돼. 정말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로도 안 돼. 안 되더라고. 근데 돼야죠. 세상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정상 같아요. 너무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흔하게 많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을 지금 구분을 못하겠어. 희한한 세상인 거 아시죠? 제가 이건 헷갈려. 흑인지 백인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장난을 치고 하도 그냥 교묘하게 변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하니까 말이죠. 알 수가 없어. 뭐가 진짜인지 진짜 모르겠어.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대인 관계 속에서 인류와의 관계 모든 것도 회복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잠언서 23장 19절에 제가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너희는 듣고 지혜를 얻어. 무엇을 얻어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뭔지를 보세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음으로 지혜를 얻어야 할 만한 이유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유익은 지혜의 결과는 내 마음을 종로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지혜는 살아가는 테크닉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정로, 바른 길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살아가는 기술,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정로, 바른 길은 무엇이냐? 그 이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뻐. 살아가는 기술, 지혜가 필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은 정로라고 하는 위치는 방향은 목적지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약속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큰 계명으로서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죠.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지혜, 기술이고 그것이 내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서 반드시 목적지, 방향성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돈 잘 버는 것? 재주 부려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는 것? 자기 필요한 여자 만나는 것?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하는 것? 세상은 자꾸 그런 쪽으로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위아래 그렇게 해서 위에 올라갔으니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위에 올라갔으니 먼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지 못한 권위 상실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말씀 가운데 그분의 신앙, 정신, 사상, 철학, 목표의식을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말씀 한 두 구절 제가 찾아봤더니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잘하는 말씀이죠.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도 바울의 늘 그의 그분의 머릿속에 그분의 신앙 사상 속에 아예 삶 자체구나라고 그분의 정서구나라고 하는 그분의 신앙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오직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신앙 동기예요. 목적이었어요. 적용해야 해요. 자녀로서 삶의 목표, 목적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여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분별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자, 분별을 하려면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을 때에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관심과 관찰을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돼. 하와가 선악과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관심과 관찰을 많이 해요. 그게 다 이게 좀 호기심이고 또 나아가서 그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단점과 약점을 끄집어내서 지적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지금 그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 버거지잖아요. 지금. 관심은 분명히 있었는데 관찰하면서 그분의 방법은 모양새는 전부 악으로 치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큰일 나겠어. 신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뭐 인턴? 요즘은 드디어 사진까지 올라왔어 이제 막. 어이구 무서워 세상이. 쫙 다 나와. 이런 관심, 이런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관찰은 무섭다고. 그래서 그 상처의 그 결과에 막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찰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가 동기가 돼야 돼.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은 세밀하게 눈으로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겸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함께 가슴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관찰의 효과예요. 얼굴만 봐도 안다고 그러죠. 좋은 거예요. 성종아, 이렇게 피곤하니? 이렇게 이제 피곤해 보여. 이 관심이야. 설교의 적용이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졸든지 뭐 찬양 드리는데 건성건성 한다든지 이거 관심이 없으면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그건 느껴지지도 못해.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저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걸 느끼지 못하고 말씀만 그냥 단순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던져낸다면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목사는 없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같지가 않으면 너무 속상해. 내가 준비한 거지 저거 안 들어.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이 정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수가 되고 생명력을 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줘야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왜 자꾸 지적질이세요? 짜증나 창피하게. 그럴지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관찰이에요. 난 그래서 계속 해야 해요. 창피한 일 지적당해도 그걸 잘 극복하면 반복적으로 내가 그걸 통해서 보다 나은 자리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어머니 머리카락이, 아버지 머리카락이 숱이 많이 빠지셨다. 많이 휘어지셨다. 살이 많이 여이셨는데, 주름이 깊어지셨는데, 오늘 요즘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실까? 감정의 변화가 많으시다? 그런 그 말 있죠? 어머님이 삐치셨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삐치셨다. 감정을 확인한 거예요. 삐쳤다. 사실 부모님에게 삐쳤다는 표현은 겸손한 거지만 삐친 거 맞아요. 아버지 입장에 있다 보니 나 되게 삐쳐다. 나 우리 아버지요, 성격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 진짜 뭐 눈물 한 방울 안 넣으시는 분이고 평생에 정말 그냥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시니까.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 또 제가 결혼하자마자 어머니 유언들에 또 개척교회 또 시작해가지고 88년도에 나이 30살에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개척교회 이렇게 상가에다가 예배당 앞에 만들고 요 뒤에는 이렇게 사택으로 요 큰 공간 사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를 또 이제 아버님 목사님 또 방 한 칸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저기 신혼부부 목사님. 신혼때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우리 평생 우리 어머님 모시면서도 정말 힘이 벅치신 그냥 겨우신 분이거든. 아유 성격이 만만치 않으신 분이에요. 아니 이건 뻑하면 삐지셔. 뻑하면 삐지셔. 죽겠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그냥 먹는 것 같고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왜 된장찌개를 또 안 했냐고 그러고 그것도 삐치시고 저것 뭐도 삐치시고 저하고도 토닥토닥하다 삐치시고 그런 가출까지 하셔. 우리 아버지 저런 성격이 아니신데 아유 정말 성격 강하신 분인데 어찌 그러실까. 힘들더라고. 내 미쳤다는 것이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신 거야. 서운한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하다는 얘기를 인간관계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대하다는 표현 쓸 수 없죠. 누구한테 붙입니까? 위대하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붙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위대한 어머니. 그 어머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는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밀하게 아들의 모든 것을 살피면서 관심이 그냥 가득 차 있고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 사랑하는 목숨을 다 부모의 눈은 다 관찰이 가능하신 거야. 관찰하시고 관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으로 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모든 게 가능해요. 부모님은. 어머님은 모든 게 가능. 모자란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 가능할 정도로 주시는 거야. 베푸시는 거야.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 심정은 정말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입장은 마음은, 관심은, 관찰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예를 들면 100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향한 관심과 배려는 50이 아니라 10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또 맞아요. 왜 우리 아버님 다른 말도 필요 없어. 된장찌개면 그냥 360을 드시는 분이야. 근데 왜 그걸 오늘 빼놨냐 이거야. 하루만 그게 없어도 그게 서운하신 거야. 내 애미가 있을 때는 된장찌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식은 넌 평생 나하고 살면서 너 아버지의 식성도 모르냐? 아니 내가 따지고 확인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맞더라고 말이야. 심정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별거 가지고 다 그러시네.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천지 차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 난 너를 위해서 막 이렇게 보상심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참 이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참 힘든 부분이, 오늘 제프리가 우리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늘은 내 얘기 꼭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꼭 기분에 자기 얘기 또 할 것 같아. 근데 사실 하려고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하에 이제 전달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 아들 얘기 아니, 둘째 아들 얘기 아닙니다. 다 큰 아들 얘기입니다.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막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과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과일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아들이 와서 과일을 확 치워요. 아빠는 무슨 과일을 이렇게 많이 먹어 자꾸. 과일을 싹 집어치워. 그리고 엄마는 아빠 죽이려고 자꾸 과일을 이렇게 사다 놔? 다시는 사다 놓지 마. 이렇게 아빠 자꾸 많이 먹게 하려면 이러고 호통을 치는 거야. 불효자죠?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사다 놓지도 말라고 엄마한테. 절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많이 먹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화를 내고 그 과일을 다 치우는 거야 막. 근데 아빠 아까 글을 쓸 때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해야지 삐쳐야죠. 우리 아버지 같으면. 그게 아니라 제가 당뇨가 심해. 당이 너무 가요. 한참 올라갈 때 위험수위 저도 몰랐었어요. 모르고 몇 년을 갔어요. 그렇게 장난이 아닌 다이아비트 당뇨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적인 이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죽고 싶냐 이거지 한마디로. 근데 우리 아들의 표현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딸 같으면 좀 달랐었겠죠. 근데 이 아들이니까 표현을 하는 것도 와 아주 그냥 터프해. 남이 보면 꽤 불효자식 같겠죠. 그러나 아빠의 건강을 챙기는 아들의 관심이 있어. 또 한 번은 아빠 엄마 좀 신경 써. 요즘 엄마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 엄마도 혹시 다이아비트 있는 거 아니야? 다이아비트 안 했어.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철없는 것 같은데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지 않는 것 같고 대화는 없는 것 같아도 나름 관심과 관찰을 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모는 너무 참 좋아. 무슨 큰 효도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자식이 그 정도 이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한 걸 못하는 세상이잖아. 당연한 것이 주고받지 못하는 세상이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아니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관찰이 부족해. 부모님에게는 실수하면 안 된다네요. 실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일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이런저런 실수할 수 있는데 부모님에게는 실수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고 이래서 뭐 저래서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가 부모를 다시 섬긴다는 보장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우리 어머니 저도 정말 평생에 어머니 너무 목회자의 삶으로서 그냥 힘들고 고생하는 것만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냥 기도만 하시면 우셔. 이렇게 집에서도 우는 소리나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거야. 예배당에서도 밤에 자다가 어머니 없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막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 거의 뭐 반 이상이 우는 소리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그냥 받아서 박혔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뭐가 힘든 게 많은가 보다. 많이 우신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좀 조금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게 어려서부터 자동적으로 생긴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기회는 내가 결혼하면 그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병든 누우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모를 만나가지고 3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제가 결혼을 하고요. 우리 사모를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접선장소도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만나가지고, 기도원 원장님 소개를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결혼 날짜 딱 잡으니까요, 무지 빠르죠. 3개월 만에 했으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결혼 날짜 잡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게 생긴 어머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거짓말같이. 얼굴에 막 화색이 도르셔.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2, 3개월 동안 건강하셨어요. 활달하게 움직이시고. 결혼식 딱 끝났어요. 마치자마자 다시 싹 누우셔. 똑같이 누우셨어요. 그저 신혼방에 목사님 사택에 방 하나 주는 그 방 한쪽에서 제가 거기서 신혼생활도 계속 시작했어요. 거기 우리 어머니 모시고 들어왔어요. 내 평생 소원이었거든. 내가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누워 계셨어요. 이제 또 다시 자리에 누우셨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신혼방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단칸방에.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원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제품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정말 눈물 좀 많이 닦아드리고 행복하게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혼해서 가장이 되고 그 기회가 불과 오래가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차라리 일찍 잘 돌아가셨다. 절대 내가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더 큰 아픔을 안겨드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야기인 즉슨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을 잘 하셔서 아래 위 안과 박 잘 돌아보셔서 잘 섬기시기 바라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수로분에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계치국을 당하면서도 무시와 무응대를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눈물 지며 기도했던 한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누나 너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성전의 하나님 앞에 바쳤던 어머니.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더 위대한 자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심성의껏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아들과 십자가 밑에 어머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 다 회복이 되지면 좋겠어요. 십자가 들어가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뭐 없잖아요. 한국에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은 해피하십니까? 세프레트에서 하십니까? 곧 벌어도 보통 벌어야지. 근데 어쩌다 한 번 와도 그게 그렇게 또 피곤할 수도 있겠지요. 오신다고 미리부터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쓰고 난리 먹어져야
아,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든가? 주여, 십자가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십자가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원수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다 가능하다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관계회복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로부터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로부터 다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2013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초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어린아이가 삼행시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목사로서 너무나 이 나이가 되도록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 없는 아빠 그리고 철든 아들을 둔 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목사답지 못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비춰져 이런저런 이유로 권위가 상실되면 얼마나 쫓아가는 힘든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주여, 성경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창조 본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목사다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부모다운, 자녀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